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라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언제 한번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사이트 안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 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6된 남자 청년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신앙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도 물론 오랫동안 만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담아서 가기는 했죠. 군대를 제대 후에 알바를 했을 때 어머니와 11조 문제로 심하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라는 것이죠. 제가 9달 동안 일했으니까 만약 11조를 했다면 130만 원 정도 내야 했다는 건데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알바 끝나는 시점에 부모님께 60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저는 쪼잔뱅이가 아닙니다. 1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번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쓰이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 열심히 하고 나선 주말에 쉬고 싶습니다. 토요일엔 일찍 나가서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한테 찾아가 재미나게 놀고 하루 정도는 같이 보내고 넉넉히 다음날 올라오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일요일 11시에 하는 예배 시간이 딱 점심때라 토요일날 어디서 놀다가 자고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린 다음 어디로 놀러 갈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성가대도 하라고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물론 갔으면 하십니다만 몇 번 말다툼 있는 뒤에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야 한답니다. 답답하죠. 다른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정다감하시고 근명절약하시고 부지런하신 우리 어머님. 근데 정말 이 교회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싫어하시니까 그냥 교회는 출석한 지도 벌써 7년. 이젠 지치고 답답합니다. 교회 친구들은 나를 무슨 타락한 악마 대하듯 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여지껏 사람 한번 때려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주일에 쉬면서 TV 보고 토요일에 여행 갔다가 다음날 오고 그러고 싶을 뿐입니다. 효도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이제 좀 지치네요. 어머니와 나 서로 지쳐갑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맞다라는 거죠.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22여 년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다니니까. 예배가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축제가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숙제,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숙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냥 숙제처럼 여기고 내가 안 나가면 어머니가 슬퍼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안 받으시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지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예배는 언제든 받으셔.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자판기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그 자판기에서 캔이 나와서 음료를 빼먹는 것처럼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 삶 속에 닥쳐오고 어려움이 내 환경에 닥쳐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말라기 시대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언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더냐? 네가 정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을 너가 정말 믿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물이 가뜩이나 쓰다 남은 거 아까워서 그거를 드린 것 아니냐? 너희들 그런 예물들, 눈먼 예물들, 저른 것, 어디 갖다 팔기 어려운 것, 시간도 남으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은 거 드리는데 그렇게 나를 그런 취급을 한다면 한 나라의 총리, 대통령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드린 시간, 그와 약속한 시간도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그 사람들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걸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상황을, 너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이 되겠느냐? 이러고 주님이 말라기서에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를 무려 7번 나온다 그랬죠? 말라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 모양이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사업은 안 되고 가정은 어렵고 자녀는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내 인생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1절에 또 나오죠.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나면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요? 더러운 예물을 드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너의 삶 속의 그 문제, 어려움들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을 오늘 질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제사장, 다시 말해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너 목회자, 너네들 목사, 임목사, 너 교회 성도들 대충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가끔 나오는 성도도 잘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고 권면도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축복의 기도만 해주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네 얼굴에 내가 똥을 발라버릴 거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너 분명히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러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라고 너를 불러놨는데 그래, 성도들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하고 교회를 옮긴다고 너가 그들에게 진리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나 하고 있고 그런 기도나 축복 기도나 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네 얼굴에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묻혀버릴 거야. 주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얼굴에 똥을 발라주시대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마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 건 쉽지 않은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백성들 이렇게 가르쳐 놓고 네가 그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그 중보자라고 그러면서 네가 있는데 그 되겠냐?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아니 시간 나면 드리고 아니 바쁘면 빠지고 아니 이러면서 나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자라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하냐 나를.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너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 먼저 내가 너에 있어서 이미 저주를 받았다. 오늘 2절에 이야기하죠. 상한 심령으로 두겠다. 두 번째는 뭐 얘기합니까? 너의 자녀들을 꾸짖겠다. 3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너의 희생 제물에 그 제물의 똥을 너의 얼굴에 묻혀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사장에게도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 이런 모습들은 사실 백성들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이건 경고입니다. 이런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경고입니다. 4절 5절도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인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제사장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언약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면요, 이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레위는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었죠. 그 한 명의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한 거예요. 그 타락한 도시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의 추장은 이 야곱에게 와서 이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야곱과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방 백성들하고는 이 결혼 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할례를 행하십시오. 할례를 행하면 주겠습니다. 그래 좋다. 할례를 행하겠다. 그래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가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방 땅에 시집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무도 아니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같은 배에 있던 레아의 자식들 중에 디나가 있고 그 디나 밑에 이제 레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미와 시므온은 그 레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 두 번째는 라헬, 그러니까 실바와 빌라 이렇게 있는데 이 첫째가 레아인데 첫째 아내의 밑에서 있었던 딸이 디나였거든요. 디나 겁탈을 당하니까 다른 자녀들은 배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이 레위하고 시므온은 화가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이 한 민족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왔는데 야곱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야곱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희들은 나의 큰 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악독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는 축복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므온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은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그 모세 임종 앞에 신명기에 보시면 그 이름이 없어요. 12의 아들 중에 시므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할 때도 시므온은 잊혀진 인생이 되어지고, 그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아요. 12지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모압 평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40년 동안 그들이 그 고생하고 가나안 땅 입성했는데, 들어가서 제일 밑에, 제일 위험한데, 저 어려운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땅 분배받은 것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왔는데 다시 광야를 분배받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는 좀 달라요. 레위도 동일하게 사실 시므온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레위의 삶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야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아피스라는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 오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레위가 회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가져온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와라, 하나님께 서 있을 사람들 와라 했더니 누가 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칼을 차고 가서 여전히 하나님께 오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여라. 거기에 형제 자매 뭐 동료들도 있을 것인데 다 죽여버려라. 그랬을 때 이 레위가 가서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실현시키는 그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우리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에 대한 이야기.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한 자예요. 구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타협을 안 해요. 부모도 그리고 형제도 자녀도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 과감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지? 그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척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죄를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성경의 용서는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용서는 무엇이냐?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덮어지지 못합니다. 용서는, 성경적 용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안 되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본다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놀라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뭐 대충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이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드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드리는 걸 한번 니네 총독 대통령한테 한번 드려봐. 그럼 대통령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대통령하고 날 시간 약속해놓고, 안식일날 시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만나자고 약속해놓고 바쁘다고 안 나가버리면 너 그 대통령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예배를 또 레위 제사장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오늘도 뭐 읽어보시면 5절, 6절, 7절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했던데 변질되어 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 떠날까 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설교 안 한 거예요. 말라기 설교 안 해버려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여러분 좋아요? 좋아하더라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기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설교 너무 좋아요. 계속 쳐주세요. 때려주세요. 저는 맞아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게 부담되는 말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 설교를 잘 안 해요. 왜요? 이걸 하게 되면 성도들 가뜩이나 힘들게 어렵게 왔는데 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더라, 내 마음의 모습을 보신다더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온전히 드려라 막 이러니까, 이게 또 초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예수 믿으려면 보통이 아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가르쳐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에 등불이여 나의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반석처럼 지켜주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언제나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정말 성경에는 진짜 말라기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일절 안 해요.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제 22세기 교회를 자꾸 가니까 자꾸 이게 마음이 두려운 거죠. 저도 두려운 마음 속에 선포합니다. 왜요? 이걸 안 하면 제 얼굴에 똥칠 하시겠대.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 제대로 안전하면 네 자녀 내가 꾸짖고 네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은 사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함께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우리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본문의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얼굴에 똥칠을 알고 이제 제하여 버렸네. 쓸어버리겠다. 너는 이제는 너 똥과 같이 그렇게 여기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타락한 시대에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사사시대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400년 동안 사사시대 전역을 다스린 건 아니고요, 마지막 40년 동안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험리와 비나왔습니다. 불량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 안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윗 시대에 만약에 제사장이 타락했다면 다윗도 타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2년 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왕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 지금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걸 당당하게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없었으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안 됐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가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쓴 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회개하면서 밤새 눈물로 쓴 시편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수양의 기름보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양의 기름을 더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 뻔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설교자, 사실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강단에서만큼 말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계속 쓰여졌는데 언제 한번 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빨리 끝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선지서는 끝내고 이제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 이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편한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제 은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은혜로운 설교를 조심해라. 이게 가장 위험한 설교다. 성경적이지 않는데 은혜로운 설교, 이건 가장 위험한 설교다. 사람들의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나 성경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설교는 가장 위험한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오늘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려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제는 제사장 신분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일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내다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내다버려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었던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청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 끝내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늘 풍랑이 오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니까요.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면 다 없어지는 신앙이래요. 창수가 나고 언제 바람이 부는 게 뭐예요?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인생들이 누구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이 어렵다고 신앙 다 내려놓고 세상길 걷는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 겁니까? 20년, 30년, 40년 하면서도 예수님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윤주희 대표 어머님이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았다고 안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주님은 똥칠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줄이고 성경은 관심도 없고 설교 내용은 자기의 유익만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녔던 것이 무슨 좋은 대학에 다녔던 것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얼굴에 똥칠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보험상품처럼 천국을 취급하는 성도들 얼굴에 똥칠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에선 신실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귀에 거스르는 소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늘 손님처럼 팔짱만 끼고 있는 그 성도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축복만을 잘 되라고 설교만 좋은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입에 침이 튀어가며 떠벌리는 그 성도들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 온전히 잘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겠느냐? 주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성경이 기록하는 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고 뭐 대충 나온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게, 여러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믿는데요. 교회 안 다녀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잠언서에 전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죠. 믿음 안에 서야죠. 아니,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어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내가 뭐 세상 어디에서든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어딘들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건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늘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얼굴에 똥칠하고 너를 쓸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누가 1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느냐.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려면 오지 말라고 해라, 이 얘기예요. 호접하는 게 아니라 교족하라, 이 얘기. 교족부가 있거든요, 저에게. 자꾸 교회 그렇게 들락날락하면 그 교족부 파. 문 누가 닫아줬으면 내가 좋겠다. 걔 못 들어오게 해.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얘기도 안 하고, 너 제사장 예전에 형제 부모 자녀도 아니고 내가 그거 할 때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너 잘해서 내가 너 세웠는데, 너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때는 열심히 하더니 지금 변질돼 가지고 돈맛 좀 알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 너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말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교회 떠날까 봐 그래? 내가 너한테 분명히 물을게. 그리고 내가 너 자녀를 꾸짖고 그리고 네 얼굴에 똥칠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저한테 부담스러운, 어찌 보면 제가 똥칠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 있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서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 드려서 사실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좀 강하고 때로는 좀 거칠고 또 때로는 문제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좀 거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드린 것뿐이지 제 방식대로 조금 풀어서 해드린 것뿐이지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성경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걔네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냥 진짜 습관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하면 우리말로 개들아 이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 들리시죠? 뭐 환청으로 개들아. 예. 아니 제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요구한다 이럴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 강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아시는데 제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것이니 감사로 여기시고 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